자, 12월 8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12월 8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현민 목사님 출판 기념을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하려고 해요. 또 날씨가 갑자기 더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따뜻하게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눠드린 인물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전번에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전번 강좌는 이제 못했기 때문에 나눠드린 것뿐이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새 어떤 그릇에다가 조금 색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해서 좀 일종의 특별 강좌라고 보면 돼요. 천부경 우리가 이 모임이 천부경을 해서 이 모였으니까 근데 천부경은 항상 우리가 외우고 항상 공부하고 그러는데 새로운 게 보여요 요새. 그래서 그거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81자라는 건 다 아는데 그 81자 중에서 20자까지는 뭐가 있죠? 그 일시무실 5자, 석상근무진본, 일시무실까지 5자, 석상근무진본 6자. 천일일일일일삼. 그렇죠. 그게 9자 합하면 20자가 돼요. 20자가 뭐냐면 일석삼극에 관한 얘기잖아요. 일시무실, 석상극 그러면서 쭉 20자까지 가는데 20자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일석에 관한 거. 일이 삼극으로 벌어진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근데 왜 20자로 정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0자는 뭐냐면은 4, 5, 20잖아요. 4, 5, 20. 사방으로 뭐가 벌어진 거냐면은 5가 벌어진 거예요. 5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오행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행은 중심에 있는 건데 그 중심이 동서남북으로 벌어질 적에 뭐가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오행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오행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지. 그 오행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차이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오행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고 모르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 오행은 말 그대로 5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단일행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 이렇게 걷고 그러지만 그거는 내 개체적으로 본 거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5개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5이란 그 말 자체가 모든 걸 다 서게 한다 그랬잖아요. 다 서게 한다.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로 이루어진 그 이유.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로 굳이 내가 조물주로 한다면은 굳이 5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5개 중에서도 엄지는 2마디고 나머지는 3마디고 이런 이치를 깨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사물의 이치가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는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내 몸뚱이다. 내가 없어지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뭐 할 거고 대통령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없어지는데. 가장 소중한 건 나예요. 근데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고 이게 5장이라고 하고 얼굴에는 5관이 있다 그래요. 전부 다 5를 갖다 기준으로 해요. 5를. 하늘에도 이제 5성하고 7성하고 합한 5, 7, 35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라는 숫자는 다 섰다고 얘기잖아요. 다 섰다. 그 오행을 알면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겨버려요. 다 서게 된다고 얘기죠. 그만큼 소중한 숫자가 5예요. 그 5가 사방으로 벌어지는 상징이 20자예요.
그래서 일서삼극을 주 내용으로 했더라. 20자까지는. 21자부터는 뭐냐면 일적식거예요. 일적식거 무게화상. 무게화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일적식거 1이 21번째 글자가 되잖아요. 21차. 21이라는 숫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3, 7, 21 해가지고 3, 7, 21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에서 벌어진 삼극이 그 삼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삼극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7배를 한 거예요. 7배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밝아졌다는 얘기지. 숫자가 1에서 10까지가 기본이지만 가장 밝은 숫자를 말해라 그러면 7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칠성으로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칠성은 별인데 그 별보다 더 밝은 거는 태양이죠. 태양을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 혹시 태양을 숫자로 말해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태양을 숫자로 말아 그러면 그건 이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구분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비춰버려. 근데 칠성은 빛은 비치지만은 어디서 비치냐면 반드시 밤하늘에서 비치게 돼 있어요. 밤하늘에서. 어두운 세상, 무지를 밝히는 상징적인 숫자는 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깨달음 상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칠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끝내고 7수 만에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어둠, 무지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7이라는 숫자 얘기했는데 그 7이 삼극에 걸쳐서 밝아지는 거. 그 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어둠의 사실이요. 20까지는 인간이 등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에서 10까지는 하늘이 한 번 도는 거고 11에서 20은 땅이 한 번 도는 거고 21에서 30은 인간이 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21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웅녀, 당군을 낳은 그 웅녀가 태양을 갖다가 기피했죠. 토굴 속에 들어서 태양을 기피한 시간이 371이라 100일이라고 그러는데 371로 나와 있었거든요. 100이 37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21일 동안 토굴 속에서 태양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숲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게 웅녀예요. 또 우리 인간들도 어머니 못해서 태어나잖아요. 나오고서 21일 동안 뭐예요? 21일 동안 금줄을 치잖아요. 왜 하필이면 21일 그렇게? 20일. 그렇죠. 왜 21일이냐면은 21일이 돼야만이 밝아져요. 20까지는 어둡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는 21세예요. 만 20세. 전부 다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요거예요. 무게화산. 일이 여기 앞에 일시무실 그랬잖아요. 일시 무시 일도 이렇게 냈는데 이때 일시할 때 일하고 무시할 때 일하고 요거 갖다 사람들이 똑같은 걸로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천부경 부경 책들을 보면 전부 다가 이거나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대개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은 하나가 없다. 시작이 없다. 그렇게 풀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나 별로 구분이 없고 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런 식으로 풀고 맨 마지막도 하나로 끝나는데 시작이 없다. 그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 공사상을 했잖아요.
공이 사기고 사기 공이고 그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요 일하고 요 일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 요 일은 전체적인 일이고 요 일은 개체적인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시계가 있지만은 시계 전체를 갖다가 몇 개냐 그러면 하나로 알아요. 전체 시작.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것도 일시고 이것도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이것도 시작한 게 일시고 어떤 것이건 시작하는 그 어떤 시작인 건 그런 걸 다 주워 모아놓은 게 일시예요. 지금. 저 시계도 일시한 거고 근데 왜 시작한 일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저 시계는 큰 바늘 작은 바늘 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 자체 하나가 일이에요. 그 전부 다 일이야. 고유한 일. 근데 저 전체적인 시계가 그 부품 하나하나가 온전해질 적에 온전해지고 동시에 모였을 때 시작을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라도 불량품이거나 고장이 나면 시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시는 뭐냐면 온전한 시작, 모든 시작은 시작한 일이 없다. 즉 개차적 하나로 시작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게 다 합해서 시작했다 그 얘기지 시작은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건 말장난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자 이것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부품이 따르잖아요. 요 부품이나 동시에 하나가 될 적에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는 온전한 시작이에요. 온전한 시작은 개체적으로 따로따로 시작하는 게 없다 그 얘기인데 시작은 했는데 시작이 없다 그따시로 말하니까 천부경을 공부하고 싶어도 애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뭐 전체가 시작하는데 개체로 시작하는 건 없다 해놓고 그 개체는 몇 개냐면 상극 세 개의 일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은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세 개가 합하지 않으면은 전체 일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천지인 세 개를 하나로 묶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없어요. 거의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모든 사람 관심 기울이고 하는 게 전부 다 돈이에요. 경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전부 다 신경을 쓰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인이 되고, 즉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늘은 뭐냐면 뜻이거든요. 진리.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연구를 안 해요. 지금 행정 수반을 비롯해서 모든 지금 관료들이 거의 다 뭐냐면은 질을 갖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 천지인이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돈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다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뜨기도 크게 세 가지로 이뤘어요. 하나는 머리통, 둥근 머리통. 하나는 네모진 몸통. 하나는 사지. 원방각으로 이루어진 게 내 몸뚱이에 지금요. 머리통에서 뭐냐면 하늘의 뜻을 연구를 해야 돼요. 네모는 뭐냐면 방이고 원방각이니까 이거는 땅의 물질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을 잊고 또 그걸 땅의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는 팔, 다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은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흩어지고 하는 거지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나중에 나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을 하늘이 먼저고 땅이 두 번째고 사람이 세 번째다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풀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천일일은 뭐냐면은 절대성, 지일리는 상대성, 삼은 둘을 합한 조화성이라 했잖아요. 그 세 개가 하나로 될 적에 온전한 시작과 온전한 종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일서삼격이나 이제 천일, 지일, 인사 이런 걸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이 원칙대로 한다면은 틀림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국가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단체가 있는 거고 그 단체 이전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가정을 보세요. 정말로 그 속에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하늘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의 물질이죠. 그 돈이죠. 그 두 개를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인간인데 가정에서 하늘의 뜻을 갖다가 구현하는 가정이 과연 어디 있어요? 애초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돈이 궁해져 이러면 그냥 이혼해야지. 이런 세상에서 이상적인 인간이나 이상적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천부경의 본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천진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가정에서 천진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제 그 얘기거든. 그럼 그걸 무괴화라 해요. 그 상태를 무괴 없을 무자에다가 괴짜 없을 무자에다가 괴짜는 귀한 거를 귀할 귀자 상자 속에 집어넣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한괴자 괴짜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없을 무자를 이렇게 써버려요. 괴가 없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천부경에서 무괴를 상징하는 글자를 찾아라. 숫자에서. 그걸 바로 찾아내야 돼요. 그럼 무괴라는 그 뜻은 뭐냐면 괴짝이 없다. 괴짝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틀이 없다는 얘기죠. 틀. 괴라고 하는 건 뭘 이렇게 집어넣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은 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귀할 귀자인데 귀할 귀자를 집어넣었어요. 본래 상자나 괴짝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상자 속에다 괴짝 속에다가 쓰레기 쳐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귀한 걸 집어넣지. 그러니까 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 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내 몸뚱이도 괴고 이것도 괴짝이에요. 이 속에 뭐가 흘러나오는 괴가 있잖아요. 또 그 그릇이죠. 물이들 담기는 그릇. 모든 것을 괴짝은 그릇이나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반드시 있는 그릇을 유괴라 해요. 있을 유지. 반드시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창조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괴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천지인중에서 하늘은 무형이에요.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무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내가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형상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그릇이 크다고 해도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 형상을 갖고 있는 순간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 내가 형상이 있으면 상대도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왜 일이 상급으로 갈라진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일 자체는 삼극을 포함한 거잖아요. 이거는 천지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천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인도 아니거든. 그걸 무게라 해요. 내가 그릇을 어떤 틀을 갖고 있으면은 틀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은 왜 무형이냐면은 모든 걸 집어넣어야 돼. 그걸 우리 인체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걸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그걸 마음이라고 해 이제. 마음이 정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에 어떤 그 틀을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금방 틀어져요. 내가 그런데 지가 그렇다. 근데 아무튼 그 마음은 틀이 없어야 돼요.
그걸 상징하는 숫자가 천봉에서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게 천지 만물이지. 그 만물을 나누면 크게 나누면 세 개를 하는 거예요. 무형, 하늘은 무형이고 요건 땅은 유형이고 인간은 육명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괴의 상징적인 숫자는 뭐냐면은 1이에요. 1. 그러면은 여기서 갈라져 나간 삼극, 천지인 삼극은 뭐라고 해야 돼요? 무괴의 반대니까 유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속에 있을 때는 형상이 없어요. 천지인은 형상이 없어. 근데 갈라지는 순간에 천지인의 고유한 형상을 지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유괴가 된 거라 지금. 그러니까 무괴에서 유괴로 흩어져 버린 거야 지금. 흩어진 것은 언젠가 다시 합해야 돼요. 흩어지기만 하고 합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나도 이제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애가 셋이 나왔지만은 그 애들이 이제 나왔지만은 합해야지. 너는 너 나는 나 맨날 이렇게 흩어진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합해요. 그 합하는 과정을 작업을 일컬어서 일적시커 무게성이라고 한 거예요. 세 개의 일로 흩어졌는데 그 일이 쌓여요. 쌓이면은 흩어진 게 셋이잖아요. 그럼 쌓이는 것도 셋이잖아요. 그럼 일적 삼거라고 해야 돼. 셋이 흩어졌으니까 합하는 것도 일적 삼거가 돼야지. 근데 일적 십거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1이 쌓여서 2, 3, 4, 5 해갖고 끝에 가서 10으로 커진다. 전부 다 그렇게 풀었어. 그게 말장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10을 이룬 거는 천일, 지일, 인일 세 개. 요 일이 천일이 지일하고 합해서 여십이 되고 지일이 인이라고 합하면 또 여십이 되고 인일이 천이라고 합하면 또 여십이 되고 일도 세 개고 그게 겹치면은 여십자가 되는 그 여십자도 세 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적 십거 해놓고 무게 화 3 3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숫자를 1에서 10까지 10개 그 숫자를 말했다면은 일적 십거 무게화 10이라고 해야 돼요. 10개 숫자를 가르쳤다면은 10개라고 해야지. 근데 왜 3개가 됐다고 할 수밖에 했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3개밖에 안 생겨요. 1도 3개, 10도 3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요게 일이 무게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흩어진 거는 유괴라 그랬잖아요. 유괴인 그 상태로 있으면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걸 뭐라냐면 무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게에서 나왔으니까 무게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근데 무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건 진짜 본래 무게는 1밖에 없어요. 1이나 0밖에 없어. 무게는 본래 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건 무게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 무게는 둥근 거예요. 전부 다. 형태를 말한 거고 일은 수량을 말한 거예요. 수량.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서 말을 못하는데 요 0이 타원형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정원인데 여기 지름이 무수하게 많은데 요 정원을 만드는 게 1이란 말이에요. 무수한 지름들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이 지름은 종류는 오직 한 가지예요. 정원을 이룬 지름이 2개, 3개 있으면 정원이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지름은 굉장히 많지만은 종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둥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이건 만드는 거고, 일은 만드는 거고, 영은 만들어진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속에도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물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 힘이죠. 원동력, 그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영하고 본래 영하고 일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흩어져 있다가 여기서 만나니까 1하고 0이 합하니까 10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흩어진 것도 셋이고 모이는 것도 10이 3개로 모이잖아요. 그럼 이 10은 이 10이에요 지금요. 이걸 알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무게는 뭐냐면 0하고 1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무게인 상태로 그 상태로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서 유게, 저건 하늘이고 그건 땅이고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돼요. 형태를 지니면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가다가 9를 지나서 10에 이르렀을 때 0하고 1이 온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1, 2, 3, 4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무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예요. 그냥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 있다고 해서 또 뭐가 달라져. 맨날 무형으로 있는데. 즉 이게 이제 무게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겠지.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뭐 할 거, 없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 돼. 그 증거는 뭐냐면은 만물을 만들어낸 거. 그걸 보고서 무형이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그런 그 증거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유형, 즉 만물 자체가 뭐냐면 0과 1이 한데 합친 결과물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다시 천지 이미 한 대로 합해서 세계 열세자를 이룰 적에 그럼 요 0과 1이 합한 게 1과 0이 합한 10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10이 3개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무게화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듣기가 있지만은 상품이 3개가 있어요. 또 상품화 3 이렇게 있다 그래요. 상품 3 하면 상품이 3개가 있는 거야 지금. 상품화 3 그러면 상품이 된 거지. 그렇죠. 이거는 본래 상품이야. 본래. 이거는요. 상품이 아니었던 게 상품이 된 거지. 근데 이걸 무게화산 대화자를 썼는데 이걸 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무게삼이 아니라 무게화. 본래 무게가 아닌 것이 즉 유계였던 것이. 유계가 뭐냐면 천일질인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천일질인일 요 세 개가 본래는 무게에서 나왔지만은 나오는 순간에 무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계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무게는 아니고 무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쉽게 비유하면은 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 틈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는 순간에는 뭐냐면 몸을 뒤집어 쓰다 보니까 뭐냐면은 무형인 영이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은 영이라 그래요. 그 영이라는 게 숫자 0을 가리킨 거예요. 무게를 가리킨 거예요. 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내가 철이 들어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나는 내 몸뚱이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형상 자체, 얼굴, 뭐 눈, 코, 귀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닮은 게 아니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니까 지었다고 했는데 그걸 눈과 귀가 있는 그런 형상인 줄 알아. 아니 하나님 무슨 눈과 코가 귀가 있어요? 영적인 형상을 말한 거지. 자꾸 그 어떤 물질적인 육적인 형상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는 닮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형상을 가리킨 거지. 근데
그 영적인 형상이 육적인 형상 속에 들어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이제. 그러면 내 몸뚱에서 하나님한테서 천지인으로 갈라진 세계가 생각이 내 속에 머리통, 배, 사지, 또 성명정, 신기신 뭐 이런 것에다가 내 속에 갈무리가 돼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게라고 한 거죠. 무게 자체는 아니지만은 무게처럼 된 거잖아요. 천부경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인간 너희들이 내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처럼 닮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거룩한 얘기예요. 천부경을 제대로 깨치면은 눈물이 나요. 내가 살아갈 방향이 설정되고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 신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냥 화나면 욕이나야 되고 사람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대하고 사람 스스로가 뭐냐면 마귀새끼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666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은 제가 그 여기다가 쏘아드렸잖아요. 올려놨잖아요. 그 적지 않은 분량인데 한번 보세요. 그 666 다 들어갔어. 성경의 666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위대하니까 마귀를 자기 것처럼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죠. 불필요한 거, 가치가 없다면 뭐하러 마귀가 그걸 도용을 해? 표절을 왜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숫자가 666이에요. 그 나머지 얘기는 오늘 이렇게 저기 이따 식당에서 이런 무게와